여러분 집 있어요? 네, 다 집 있죠. 그 집 없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녁이 됐는데 갈 곳이 없어요. 집에 갔는데 부모가 없어요. 우리는 이 홈레스 하면 뭔가 동정심이 가죠. 참 안 됐다. 노숙자는 뭡니까? 다른 말로 홈레스지. 홈레스라기보다는 자기가 홈레스가 된 거죠. 집은 버젓이 있는데 떠난 거니까.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 안 듣고 결국 정신적으로,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 불행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 사역을 쭉 보면 중요한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go home, go home,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유대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도 집에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고 예배의 집에도 들어와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한센병,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고요. 또 가정에서 함께 살 수도 없어요. 그들의 소망은 예배 공동체에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 여러분 한번 아이들한테 여러분 아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해보세요. 어른 아닙니다. 예? 청년들 아닙니다. 아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하세요. 여러분 성탄절이 더 좋아요? 부활절이 더 좋아요? 그치, 성탄절이 더 좋죠. 왜 그렇습니까? 성탄 선물이 있잖아. 그런데 부활절에도 선물이 있긴 있는데 고작 달걀이야. 그래서 어떤 동물단체에서는 교회가 부활절에 계란 나누지 못하게 하려고 데모까지 시도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몰라. 예, 그 동물 학대다, 계란, 닭 학대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일도 없어. 예, 그렇게 나가는데요. 정말 부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없을까요? 오늘 그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참 예수님에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 못했다는 것입니다. 볼륨 좀 조금 내려주세요. 하울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사역의 중심에 십자가 부활이 있는데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게 무슨 얘기지? 예수님이 이미 성공적인데, 예수님 이미 잘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사람들을 회복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야?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 살아나셨네, 아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나쁜 놈이 예수님을 여기서 꺼내갔어.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걸 확인해야 위안이 되는데 어떤 나쁜 놈이 그랬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새벽 일찍 안식 후 첫날 일찍 무덤에 갔습니까? 부활의 찬가를 부르기 위해서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환영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장례를 치르다 보니 안식일을 어기지
않으려고 장례를 치르다 보니 좀 불성실한 장례가 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향 처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 여인들이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사실 이 안식일이 언제 끝나냐면은 그 토요일 날 해질 무렵에 끝나거든요. 해질 무렵에. 안식일은 금요일에 해질 무렵에 시작해서 다음 날 해질 무렵에 끝나요. 그러니까는 토요일 날 그 안식이 끝날 무렵에 급하게 뭐 한 거예요? 향품을 구해가지고 구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죠. 새벽에 무덤에 간 거예요. 향을 바르라고. 근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근데 부활하셨네가 아니라 누가 훔쳐갔네, 옮겨놨네. 그래서 이 무덤에 갔던 여인들 중에 한 여인,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하는 두 제자 요한과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큰일 났습니다. 무덤이 변네요. 그래? 그 왜 변했을까? 그럼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달려간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달려갔고 요한이 나중에 도착을 했는데 이상하게 천사도 없고 예수님이 그 시신을 쌌던 그 수의와 머리를 쌌던 이 두건, 수다리온 그것만 남아 있었어요. 이상하다. 거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돌아갔습니다. 목숨 걸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 있습니다. 엉엉 울어요. 울면서 그런 거죠. 내가 누가 예수님의 신을 훔쳐가는지 알아내고 말 거야. 그리고 다시 찾아서 여기다 모실 거야. 그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는 가운데 울면서 하면서 이 밑에를 쳐다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가 예수님 머리 있던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었어요. 이 천사가 그래요. 여자여, 그대는 왜 우느냐?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자기 뒤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자여, 그대는 어찌하여 우는가? 그대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순간에 아하, 이분은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동산직인가 보다, 동산관리인인가 보다, 내가 동산관리인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알려주지 않겠나. 그래서 15절에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듯이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가 순간적으로 대침 예수님이구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라보니, 그러니까 랍비를 더 애칭으로 부르는 게 라보니예요. 랍비를 더 애칭으로 부르는 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발을 덥석 잡은 겁니다. 감격해서. 살아나셨군요. 근데 예수님이 약간 냉정하게 날 붙잡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어. 지금 예수님이 on the way to the Father, 아버지께로 가는 중이거든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첫 번째 출발이 십자가의 죽음, 두 번째 단계가 부활, 세 번째 단계가 높아지심,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그 영광을
영광의 자리를 수여받는 천상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깜짝 놀라운 표현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를 믿는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평상시에 이 표현을 자주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는 표현일까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그런 것까지. 처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낳은 동생들, 그게 형제, 예수님의 혈육, 예수님의 혈육. 그럼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에게 부른 가장 최고의 칭호가 친구라는 표현을 제자들에게 칭호로 수여했어요. 아들만은 못하지만 종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죠, 친구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표현을 안 쓰고 내 형제라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이라는 거예요? 동생이라는 거예요?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는 형제라고 안 불렀는데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비로소 첫마디, 예수님에 의해서는 첫마디가 내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나면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식의 신분을 수여한 분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감동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아버지, 아들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찾아봐도 뭐 아버지라는 단어가 뭐 한 140 몇 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는 그 표현이 100개가 좀 안 돼요. 그리고 아들 할 때 다른 아들도 있고 이 사람의 아들 저 사람의 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경우가 100개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 아들 단어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한 분, 아들 하나. 아버지 한 분, 아들 하나.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하나니까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제자들과 함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했다고 생각. 예수님이 그 기도 가르쳐 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죄 졌어요? 용서받을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를 예수님이 주신 거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에는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신 기도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엄격하게 구분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운명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 넘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을 예고를 하였습니다.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을 좀 보십시다.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먼저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십자가로 인한 고통과 그 아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내다보고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22절 봅시다. 21절은 좀 빼놓고요.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는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볼 때하고 나중에 제자들 볼 때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해산의 고통과 출산의 기쁨으로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자, 화면 좀 보십시다. 다음 내용.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잉태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그냥 옵니까? 여러분, 임신하지 않은 사람이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면 이건 완전 가짜죠. 해산의 고통을 1000번, 10,000번 해도 아기는 안 나오죠. 왜? 잉태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3년간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배는 잉태의 과정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제 애를 낳는 마지막 진통이에요. 마지막 고통이에요.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 이 세상에서 그냥 십자가만 지고 다시 사람은 구원다 끝나는데 왜 저렇게 질질 끌다가 오셨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딸들을 그 잉태하는 과정이 3년 사역이고 그 마지막 절정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렸네요. 중간 저 맨 위에 십자가 죽음이 중간으로 와야 되는데 어쩌다 저게 갑자기 바뀌었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것 같네요. 이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출산의 기쁨인 오는데 그게 부활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누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탄생한 거죠.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 확실합니까? 성탄 선물이 더 커요? 부활의 선물이 더 커요? 성탄절이 더 좋아요? 부활절이 더 좋아요? 이제 좀 되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게 사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삶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의 삶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과 함께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죠.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죠. 사역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죠. 마지막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영원한 성령의 역사로 모든 걸 하죠.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 영원한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늘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이 함께하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임해야 되죠. 성령이 임해야 되죠. 자, 그게 바로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여기 요약지에 보면 일주일 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 확인한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잘못 나왔습니다. 그게 일주일 후가 아니라 그날 저녁입니다. 그거 메모해 놓으세요. 그날 저녁이요. 그날 저녁. 그날 저녁 예수님이 도마가 없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그래서 부활의 두 번째 선물이 첫 번째 선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부활의 두 선물,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는 성령이 있으면 인생은 다 끝납니다. 모든 영적 자원,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에 있어서 모든 기본적인 필요는 다 충족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깊이 새기고 묵상해야 될 사실 부활의 복이고 부활의 기쁨이고 부활의 선물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나 무덤에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가면서도 부활했다는 확신 없이 돌아간 두 제자나 뭐가 다릅니까? 73억의 인류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많아야 10명 중에 2명.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들 중에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설교할 때 이걸 감춰요. 부활은 안 믿는데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도요 다 대부분 교양인들은 다 알아요. 그 챗 GPT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GPT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물어봐요. 알아요. 안 되니까. 그런데 다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냐라고 물어보면 일부 크리스찬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요. 실제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사람 뭐예요? 나는 안 믿는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에게 주어지는 자녀가 누리는 게 샬롬이거든요. 샬롬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게 샬롬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는 하나도 없고 언약의 복과 사랑을 받을 것만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얻어 터질까 봐 늘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자식 아니에요. 자식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살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폭력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의 대상입니다. 기쁨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예. 예. 자,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 안 계시던 분이 생긴 겁니까? 계시던 분이 사람이 된 겁니까? 계시던 분이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할 때 없었던 우리가 생긴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까? 살아나는 거니까 잘못된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희망 상황입니까? 팩트입니까? 팩트인 줄로 믿습니다. 느끼지 못하더라도 인지해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다면 뭐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사랑받고 기쁨을 누리는 정도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받고 기쁨을 누리는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질적으로는 같은데 양적으로는 달라요. 아멘? 질적으로는 같죠. 퀄리티는 같아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똑같은데 양적으로는 예수님은 맥시멈으로 누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바닥에서 하니까 맨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오늘 여기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낭망에 빠진 지체들이 있으면 무덤에서 일어날지어다.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부국에, 이게 부자 나라가 부국이 아닙니다. 이게 한자가 아버지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요즘은 한자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동일한 아버지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잖아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상속에 관심이 없다는 거. 왜 상속받을 게 없거든. 나도 솔직히 말해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또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신문 기사에 나오고 그러면 재벌에 누가 상속 얼마 받는다. 재벌하고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면서 돈 얼마 받냐, 그 관심이 있는데 그거 다 합친들 부국 아버지의 나라하고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없는 게 문제예요? 너무 위대한 게 문제예요, 너무 위대한데 모르는 게 문제예요? 너무 위대한데 모르는 게 문제죠. 우리 반성합시다. 우리 좀 돌이킵시다. 어마어마한 것 예수님이 다 확보해서 이루셨는데 그 모든 것을 상속자 맞게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부어주시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사역 기간 중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세례 받습니까? 부활 승천하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아니면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숨입니까? 부활 생명을 가진 부활 생명의 새 숨입니까? 뉴 브레스. 뉴 브레스. 예? 부활 생명의 호흡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을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의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요한복음의 오순절, 조한나인 펜테코스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고 맨 마지막 과정이 뭐죠? 근데 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요? 입에다 불어넣지 않고?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다 생기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령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마지막 과정에 아들로 딸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활 생명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상속자의 자격을 구비하며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 동생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변하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냈고 그 결과 아버지의 자식들이 더 생겼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대변함으로 아버지를 나타내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의 두 선물이에요. 뭐 기억하기 어렵다면 더블 S. 선십이 첫 번째 S고 두 번째 S가 스피릿, 성령이죠. 이 둘이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게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다. 아직 중생을 안 한 거죠.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결정하는 대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100%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결심하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있죠. 또 결심을 하면 교회에 담을 쌓고 성경하고 담을 쌓고 기도하고 담을 쌓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죽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 모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 부활의 그 은혜는 나의 신분을 이 땅에서 업그레이드 시켜 하늘의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기쁨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왔으니까 예수님에게서 받는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나누는 삶.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한다기보다는 아주 싫어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 그걸 제일 싫어해요. 걔가 전부 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 달라고 구걸하고 난리요.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털어져가지고 난리요. 그 레나 마리아가 사실 원래 그런 뜻으로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그 레나 마리아가 한국말로 그 노래하는 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감칠맛 나는 어마어마한 그 찬양인데 눈물이 날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가사 바꾼 거 알죠, 여러분들? 당신은 사랑받아 태어난 사람, 사랑받아 태어난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아 태어난, 그걸 위해서 성령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성령의 역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느끼고 아버지의 기쁨을 예수님이 받아 누리듯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기쁨을 받도록 성령이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걸 더 잘 설명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껌을 씹다가 다 씹으면 이 단물이 안 나서 버리는 그런 걸 주신 게 아니라 영원히 누리면 누릴수록 가치가 증폭되고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커져서 나누지 않을 수 없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게 이런 기쁨이 있는데, 내게 이렇게 살만하게 하게 하는 게 있는데 당신은 모르는 것 같네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도 여러분이 사는 것을 보고 저 친구 왜 저렇게 행복하지? 저 친구 왜 저렇게 기쁘지? 왜 저 친구 자신감이 넘치지? 저게 혹시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인가? 혹시 뭐 무슨 줄이 있나? 근데 지가 다 조사해 봤대요.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딱 하나 발견했는데 창진교회 다니는 거. 비결이 저 위에 있구나.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면,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을 보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바보는 안 믿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니까 교인들은 슬픈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독교를 병들게 만들고 잘못되게 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게 살아가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자, 해산의 고통이 이 고통이 나 이것 때문에 죽겠네 해가지고 포기합니까? 조금만 더 푸시, 애기 나옵니다. Congratulation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부활의 기쁨이 옛날처럼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자식이라는 지위, 자식으로 살게 하는 성령의 선물이 들어있으니, 나 이거 붙잡고 이거 충실하게 하면서 멋지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년 부활절 주일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제가 좀 착각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